하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의 세 번째 수단인 기도에 대해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첫날부터, 그리고 어쩌면 첫 순간부터 기도를 해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것이 장점도 되어지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판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나에게 익숙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혹여 그것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이런 비판의 생각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자꾸 기도의 모습들도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던 대로 계속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는 과연 잘 알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98문 딱 하나의 문답에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문항인 107문까지가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어떻게 얼마나 응답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자신의 수준과 차원이 변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를 참 좋아하죠.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도 5만 번의 기도를 좀 응답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응답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수준과 나의 차원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기도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되 죄에 대해 고백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건 잘 알죠. 근데 그 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야 된다는 것이고, 죄에 대해 고백하고 그가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참된 대상은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도 보면 기도하는 일들이 있고, 심지어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 거짓된 신이라 이렇게 말할 때, 기도의 참된 대상 그리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인 179문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요구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요구를 채우실 수 있으며, 오직 그만이 신앙과 경배의 대상이시므로 이 기도는 누구든지 그분께만 올려야 하고 그 밖에 아무에게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신들의 경우는 마음을 살필 수도 없고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죄를 사하지도 못하며 모든 소원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는 대상이
그걸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분이시고 어떤 것이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대요리 문답 180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들을 신뢰함으로써 그의 공로로 자비를 구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우리의 담대함과 힘, 그리고 기도가 연락되리라는 소망을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로부터.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의 이름만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끌어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끌어내야 된다. 우리에게 담대함과 힘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반드시 연락되리라는 그 소망을 끌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과 힘, 그리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끌어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의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에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긍휼을 구해야 하는데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를 통해 베푸시는 그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를 통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또한 기도할 때 담대함과 힘과 또 응답에 있어 소망을 얻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요리문답 181문에 보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죄악돼서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커서 우리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의 존전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저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정해졌거나 그 사역을 위해 적합한 자는 하늘이나 땅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지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지만 점과 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함이 있고 그 부패함이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가? 무엇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우리의 바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바람들을 간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지막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바람들을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바람은 무엇과 일치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바람, 소위 계시된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바람들은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문답 99문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바람이 무엇인가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지침으로 주신 규칙이 무엇인가?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기도에 지침으로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규칙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할 때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도의 규범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 긍휼에 대하여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와 관련해서 특별한 지도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에는 서문이 있고 기도의 내용으로 6가지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느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와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화려한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한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죠. 그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내 뜻을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유익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맨 마지막은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걸 원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이 일이,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되 또 여러분들의 필요를 간구하시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나를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들의 백합화보다 하늘을 나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언제나 여러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다섯 손가락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보고,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새끼손가락이 뭐라 그랬죠? 듣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암송, 그 다음에 묵상이라. 자, 왼손 들어보시죠. 기도의 다섯 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간구,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가 기도는 어떤 형식이 없습니다. 아무렇게 해도 된다,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상이 다를 뿐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때부터 막 간구부터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편지를 쓰고 누군가에게 보내려면 우표를 붙여야 그 사람에게 도착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순서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다섯 손가락과 기도의 다섯 손가락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나의 삶을 지켜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